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고 마지막 16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함께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단짝이 되었고 그리고 군대에서 알아주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행진을 하는데 여인들이 뛰돌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이렇게 칭송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울 왕은 여인들이 부르는 이 노래를 듣고 심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다윗을 이미 준비하고 기름 붓기를 이제 기름 부은 후였습니다.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시려고 하지만 12지파와 이 모든 상황들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왕위를 바로 차지하지는 않게 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이제 연단과 고통의 시기를 통해서 이제 왕의 수업을 받게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것이 악령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악령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악령이면 악령이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은 과연 그럼 무엇일까요? 악한 신, 악한 영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도 악한 사람에게 있어서 직접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령을 통해서 이제 사울 왕을 건드리신 겁니다. 사울은 왕궁에 머물고 있는데 하루는 악령에 사로잡혀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습니다. 악한 영이 들고 보니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는데 이것을 원문에 보면 예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예언자들은 비몽사몽간에 정신을 잃고 이상한 말을 짓거리고 거품을 울고 황홀경에 빠져 영의 세계를 헤맨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언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사울은 광기가 발동했습니다. 시기와 증오에 사로잡혀서 마귀로 틈타 이미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을 종으로 사로잡는 줄 아십니까? 시기와 증오심을 가진 사람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이 야료라고 표기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생트집을 잡고 함부로 떠들어대며 헛소리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울이 다윗에게 대한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이제 악령을 통해서 이제 짓거리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선한 마음을 품고 있었을 때는 사울이 나라를 걱정하며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드니까 악한 말을 하고 생트집을 잡고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바로라는 사람을 아시죠?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노예로 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경에 빠지게 한 사람입니다. 악하고 강팍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더욱 그를 강팍한 상태로 몰고 가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강팍함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아주 선한 사람, 고상한 인격의 사람도 공연히 충동질을 하여 나쁜 마음이 들게 하고 악령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중에서는 걱정이 되어서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연주하게 합니다. 수금, 또 하프라고 되어 있기도 하죠.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데 그때 사울이 손에 창을 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2번이나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윗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를 피하게 하고 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나이가 한 20 정도 되는 앳된 청년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보다 더 어렸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서 사울의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하는데 그는 창으로 던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아주 미친 사람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카는 목사님의 책이 제 책장에 몇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중에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라는 책이 꼽혀져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특명 시험의 뇌관을 제거하라 라는 그 챕터가 있습니다. 그 본문은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선한 사람에게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분노, 악의 씨앗이 되는 비상신호라는 이 제목이 있습니다. 분노하는 마음은 모든 악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분노를 심으면 살인이라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자란다 하는 것이죠. 분노를 심고 있으십니까? 무서운 악, 돌이킬 수 없는 살인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복수심과 미움과 증오는 정말 악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우리 앞에 모든 좋은 것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함께하는 또 악령도 존재합니다. 악한 세력도 존재합니다.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딱 2가지입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제 사울의 악령이 들어서 다윗을 포기하고 다윗이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왕의 수업을 받으면서 결국은 백성들의 칭송하는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게 하죠.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번 자녀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는 어떤 악한 영도 우리 앞에 설 수 없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시기심과 질투심과 증오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악한 영,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감사가 그치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만 가득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두려운 사람입니까? 세상의 권력을 손에 넣은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에서 멀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문을 봤죠.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갖고 있는지를 잠시 봤습니다. 오늘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세움을 받게 되죠. 이제 사울이 그 다윗을 멀리하고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웁니다.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수장이 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직책을 맡긴 것입니다.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수행하게 되고 가서 승승장구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백성들의 칭찬과 칭송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결국은 그를 왕으로 옹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가 있는데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신실하신 일하심을 맛보아 아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는 전쟁으로 이끄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수많은 전쟁터와 같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그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수행할 뿐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이 수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그 일을 승리하시는 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복음의 증인이 되면 그 증인으로 살 때 하나님의 향기를 세상 사람들도 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할 때 평가절하를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평가절하시킵니다. 그러나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한 영이 우리를 침노해서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교회를 끌어내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칭송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질투심을 버리고 우리의 시기심을 버리고 우리의 증오를 버리고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승리케 하는 역사를 보여주실 텐데 우리가 그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떨면서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붙잡히게 해주셔서 강한 용사로 붙들어 주시고 강한 능력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을 승리하는 삶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당당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럴 때 사단은 억누르게 하고 하나님은 승리케 해주신 것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가 막힌 이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장 10절에 보면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악령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리실 때 가능케 하는 거죠. 그래서 악령은 우리와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악령은 우리를 사로잡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갈라놓을 뿐이죠. 틈을 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능력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서 오늘 하루 기뻐하는 삶, 은혜의 삶, 감사하는 삶, 승리하는 삶, 역사하는 힘이 있는 삶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승희자 권사님, 이덕기 장로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4일 동안 하나님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찬송의 고백을 드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인데, 회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인데, 하나님 능력의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은 버리고 불평과 시기심과 질투심은 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악령도 하나님이 부리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 땅의 어둠의 권세는 절대로 우리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악한 영은 우리를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그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그 승리하는 삶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케 되는 역사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증인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의 물 드린 우리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강하게 감사가 하나님 입술에 붙들게 해주시고 기뻐함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새벽을 깨운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하라. 우리 4일의 하나님 아름다운 축제 시간을 이제 마쳤습니다. 마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 회복하고 부흥하고 하나님 도전해서 승리하는 하나님 회복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모든 우리 중직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합심하여 앞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우리 평강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또 영적으로 공고한 사람들 또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우리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 이제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20개의 선교 국가와 또 14곳의 협력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도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어려움들과 환난들이 결코 우리를 용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을 깨우셨사오니 기도할 때 능력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강한 용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또 4일 동안 많은 하나님 축제의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해주시고 앞을 향하여서 도전하게 해주시고 신앙에 이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이제 합심하여 앞을 향할 것인데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고 하나님 불평하는 모든 것들은 버리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 기뻐함으로 찬송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에 전진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일할 때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딸 아버지 하나님 또 공부할 때 힘있게 해주시고 이제 새 학기를 출발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이제부터 시작하는 이 출발점에 행복과 기대함과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 진로를 놓고 고민할 때 하나님 앞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함께 해주신 것을 기뻐함으로 맛볼 수 있도록 좋은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고 그 배우자와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일구어서 결국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잉태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정에 정말 좋은 이세를 통하여서 화평을 누리며 화목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꿈을 꿉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가족이 화목하고 하나님 세상에 믿음의 증인 둘러섰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20개의 중점 선교 대상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했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지고 아버지 그 땅에서 하나님 믿음의 뿌리를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우리 중보의 기도로 그 땅이 하나님 복음의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14개의 협력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14개의 협력교회 작은 불씨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씨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그 불씨가 하나님 꺼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14개의 협력교회가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뚝 서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변화시키는 전초 기지가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14개의 협력교회가 든든하게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그 땅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지역이 변화되는 역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튀르키예 아버지 하나님 지진 또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 하나님 정말 수많은 곳곳에서 많은 기후의 변화를 통하여서 기후의 아버지 하나님 징조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든 징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은 아버지 하나님 이 불행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아버지 하나님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재건하는데 힘들어 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저 북한 땅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전쟁의 위협은 그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전쟁의 무기는 버리게 해주시고 우리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